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부터 23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마태복음 10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이 성읍에서 박해하면 너희는 다른 성읍으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결코 다 다니지 못할 것이다. 제자가 스승 위에 있지 않고 종도 그의 주인 위에 있지 않다. 제자가 그의 스승만큼 되고 종이 그의 주인만큼 되면 그것으로 그에게 충분하다. 그들이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면 그의 집안 식구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여라. 또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제목은 29절에 있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요. 아주 낮은 가격이죠. 한 아사리온은 로마의 동전 단위인데요. 한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이라고도 하고 드라크마라고도 하는데요. 데나리온 많이 나오죠.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 한 데나리온은 남자 장정이 하루 나가서 일한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에 10분의 1이 한 아사리온이에요. 얼마 안 되죠.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려가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찮은 생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팔려가지도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참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겠는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제 유명한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12제자들. 그래서 2절부터 베드로, 안드레, 시몬, 야고보, 요한 쭉 불러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를 이 성읍에서 박해하면 그랬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누군가? 그들은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 이리들과 같은 사람들. 이리들 가운데 양을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양을 이리들 가운데 집어넣었다? 아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에 사는데 마치 이리들 가운데 있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뱀처럼 지혜로워져야 된다. 여러분, 뱀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뱀은 막인데 왜 뱀이 되겠습니까? 뱀이 되라는 게 아니라 뱀처럼, 뱀은 자기 지혜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실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마귀의 지혜와 마귀의 실력을 받아가지고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이 범죄케 했잖아요. 또 비둘기처럼 순전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정결한 성도가 돼야 된다. 그래야 그 이리들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리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일인데 여러분, 짐승들이에요. 짐승들은 물고 찢고 그냥 목도 물어주고 그냥 다리도 물어주고 옆구리도 물고 그냥 물어 뜯어내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가슴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손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 이리들 가운데 있는 양인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괜히 넉났다가는 그 이리들이 그냥 왁 달라들어가지고 다 물고 찢게 생겼단 말이죠. 그리고 17절에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19절에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가 온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우리 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평화롭게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하고 입장이 다르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신앙 양심대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려고 그러고, 주의시키려고 그러고, 12조 생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녀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목사, 장로도 술 마시는 교회가 있대요. 이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술을 배워가지고, 신학교에서 술을 배워요. 신학교 축제 때 술을 마신대요. 이야,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거 참 놀랍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게 뭐 영이 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이 서냐고요? 뭐 소리 지른다고 다 되는 건가요? 하나님 말씀은요,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23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이 너희를 이 성읍에서 박해하면 너희는 다른 성읍으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결코 다 다니지 못할 것이다. 자, 박해가 오면 어떻게 하면 좋냐? 박해가 오면 여기서 일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라 할 수 없잖아요.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 박해를 피해서
다른 성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곳에 찾아가서 거기서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괜히 박해 받으면서 고통받으면서 하지 말고 또 다른 곳 찾아가서 일할 수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결코 다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인자가 온다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여기서 인자가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고예요.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도우심이 온다.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도우심이 오는데 그때까지 믿음 잘 지키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잘 지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권고가 오고 또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고난받고 믿음 지켜나가는데 지금은 우리가 박해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힘든 시대가 있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전쟁의 시대예요. 전쟁의 시대 때는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피난 다니고 뭐 전쟁통에 뭐 주일 지키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거 쉽지가 않죠. 두 번째는 종교 박해 시대. 종교 박해 시대 때는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목숨 내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내걸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때는 가족하고도 상의할 수 없어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가족하고 무슨 의논을 해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좋겠어? 지키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건가? 믿음 지키지 말아야 되는 건가? 가족하고 상의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기 믿음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할 때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려운 시대가 왔을 때 믿음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거다. 편안할 때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편안하잖아요. 전쟁이 있어요. 뭐 누가 예배당에 가면 뭐 몽둥이로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새벽 예배 간다고 뭐 누가 때려주나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네. 이 시대의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이때 기도하고 여기서 믿음을 지키고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따라다녔는데요. 예수님을 5천 명의 사람들이 빵을 먹고 배불러서 따라다니고 70명의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또 12명의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겟세마네 동산에 3명의 제자가 또 따라가고 예수님 끌려가지고 심문 받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또 쫓아가고 결국 십자가 밑에는 요한 한 사람 남았네요. 그 많던 사람은 다 어디 갔나요? 뭐 5,000명, 4,000명, 70명의 제자, 12명의 제자, 뭐 제자들 많고 따라다니는 사람 많았는데 다 어디 갔나요? 십자가 밑에는 사도 요한 한 사람 남았어요. 우리는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져야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이죠. 고난이기도 하고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뭐가 십자가라고요?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명령이라고 해요. 명령.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명령은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명령이거든요. 나는 무슨 명령을
하시는가? 나는 어떤 명령을 순종해야 되겠는가? 그 십자가를 져야 돼. 그 십자가는 또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다른 사람 십자가가 아니고 내 십자가가 여기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이 질 수 없어요. 그건 내게 딱 맞춤이에요. 딱 맞춤. 맞춤으로 하나님 딱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를 생각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자기를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따라가는 자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길은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기 넓은 길이 있어요. 저 넓은 문 통과해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저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야.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 저 길로 가면 안 된다. 너는 좁은 길로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권고가 임한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도움이 임할 때까지 잘 참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24절 읽어보시겠어요? 제자가 스승 위에 있지 않고 종도 그 위에 주인 위에 있지 않다. 제자가 그의 스승만큼 되고 종이 그의 주인만큼 되면 그것으로 그에게 충분하다. 그들의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면 그의 집안 식구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네. 제자가 스승 위에 있지 않고 종도 그의 주인 위에 있지 않다. 옛날 고사성어에는 청출어람이 있죠. 청출어람은 제자가 선생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자가 실력이 늘어가지고 가르쳐준 선생보다 뛰어나네. 청출어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가 스승 위에 있지 않고 종도 그 주인 위에 있지 않다. 여기서 제자는 성도입니다. 스승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종은 성도고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나을 수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 위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25절에 제자가 그 스승만큼 되고 종이 그 주인만큼 자라나면, 실력이 늘어나면 그것으로 그에게 충분하다. 많이 자라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그러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라. 자라날 수 있어요. 인격이 자라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예수님 되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예수님 되라. 그리스도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인격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저 사람 예수님 같다. 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 무슨 사진이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진이나 예수님 그림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집에다가 예수님 사진 그림 걸어놓지 마세요. 그건 가짜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집에 예수님 사진이나 예수님 그림 있잖아요. 걸어놓지 마세요. 그건 가짜예요. 그 그림을 자꾸 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건 가짜인데, 진짜가 아닌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 그림이 생각나요. 예수님 얼굴. 예수님 얼굴이 그냥 딱 생각나고 예수님 얼굴이 그냥 보인단 말이죠.
예수님 본 거예요? 그건 속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연보 봉투, 그 예수님 그림 들어간 봉투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달력 만들 때도 뭐 예수님 그림 들어가고 뭐 이런 거, 그 달력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우리 교회 이름에 딱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뭐 거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달력 만들 때 성경 구절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 달력은 성경 구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절간도 아니고 뭐 천주교도 아닌데 왜 성경 읽으면 되는 거지. 성경 읽지도 않은 사람이 왜 달력에 성경 구절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부적이에요? 달력이? 그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고.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지 않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상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그 주인만큼 되면 그것은 충분한데, 사람들이 집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면 그의 집안 식구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귀신의 도목이라는 뜻이에요. 마귀의 도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 제사장이나 그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귀신의 왕이라고, 마귀 대장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바알세불로 불렀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욕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가 고난받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스승이 매를 맞았는데, 스승이 뺨을 맞았는데, 스승이 침뱉음을 받고 주먹으로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럼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편안하게 가마 타고 가요? 칭찬받으면서, 영광 얻으면서, 교회에서 존경받으면서?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너희 주인이, 너희의 스승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바알세불이라고 불림받고 그렇게 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는데, 고난 안 받겠다고, 신앙 양보하고 믿음을 타협하고 어떻게든지 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저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그냥 저는 복을 내려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냥 잘 되게 해주시면 돼요. 부자 되게 해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바보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거는 저 절간에서 다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기복적으로, 미신적으로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복을 달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기도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치하고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세상 사람들도 더 열심히 일하고 또 사치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또 자기에게 주신 명령 순종하고 자기 십자가 잘 지고 가고. 욕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욕먹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믿음 지킨다고. 왕따 당할 수 있죠. 왕따 당할 수 있죠.
학교 다니면서도 매 맞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다고 학교 다니면서 여러 번 맞았습니다. 제 얘기 죄송한데. 주일날 나와서 청소하라는 거예요. 그 동네 청소 있잖아요. 그 주일날. 저희 집에서는 절대 나가면 안 된다. 나가지 마. 주일날 어디 빗자루 들고 청소를 해. 청소하지 마. 야, 마당 쓰는 거하고 저 동네 길바닥 쓰는 거 다르다. 주일날 나가지 마. 그러면 이제 월요일날 학교 가가지고 이제 좀 매 맞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 선도부였는데 선도부가 청소를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맞고. 뭐가 별의별 다 있어요. 매 맞을 수도 있죠. 욕 먹을 수도 있죠. 예수 믿는데 뭐 그까짓 거 못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주일날 나오라고. 아니 못 나간다고. 그러면 뭐 사표 써가지고 오래요. 월요일날. 사표 써가지고 온다고. 그래도 계속 다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여기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결코 다 다니지 못하고, 여기서 그만두면 저기서 가면 하면 되고, 저기서 그만두면 또 저기 가서 하면 되고, 직장이 뭐, 여기밖에 없어요? 일할 때 가면 여기밖에 없나요? 학교가 여기밖에 없어요? 주일날 시험 보는 데도 있어요. 아니, 오늘날 주일날 시험 보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이상한 학교가 있어요, 주일날 일 시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내가 주일시키고 직원들도 주일시키는 거예요. 직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뭐 주일을 지킵니까? 글쎄, 출애굽기 20장에 그랬잖아요. 너도 안식하고 내 집안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들도 일시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직원들도 일시키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에 공장 스톱하는 거 전기 내리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 진짜 나오지 마.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나 교회 가든지 집에서 뭐 식구들하고 놀든지 뭐 알아서 하고. 주일날에 일하는 거 아니다. 우리 여기서는 일 못한다. 딱 문 닫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교회 나오고 직원들 일 시키고 그런 외식이 어디 있어요? 그건 성경 위반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사람들이 바알세불이라고, 귀신의 왕이라고, 마귀의 대장이라고 욕하면 그게 유대인들이 가장 심한 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욕 중에 가장 심한 욕을 예수님께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런 욕 들으셨습니까? 뺨 맞으셨습니까? 매 맞으셨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주일 시킨다고? 그러면 어때요? 매 맞으면 어때요?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때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고 직장에서 나를 쫓아냈어. 이야, 이건 뭐 예수님처럼 된 거네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좋아했어요. 감옥 가는 거 좋아했어요. 매 맞는 거 좋아했어요. 예수님처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피해요? 그러면 안 되죠. 들이대는 거예요. 머리를 들이대는 거예요. 머리가 깨지든지 목이 부러지든지. 내가 믿음 지키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러므로 26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여라. 또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31절에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 믿는 성도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큰일 났다고. 뭐가 큰일 난 건가요? 큰일 났다. 지구가 반으로 쪼개지는가요? 왜 큰일 났다는 거예요? 큰일이 뭔가요? 큰일은 없어요. 큰일 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큰일 난 거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믿음을 해결하면 돼요. 감당하면 돼요.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큰일 났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놀래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안절부절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정신없어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원수들 두려워하지 마라. 대적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을 미워하는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된다.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하나도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드러나는 게 뭐가 드러나는? 죄가 드러나요. 죄가 다 드러난다. 죄의 속성 말씀드렸죠? 죄의 속성 4가지. 죄는 부패시키고 빨리 퍼지고 또 죄의 관성이 작용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죄는 드러나는 성격이 있다. 부유하는 성격이 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드러내실 때 갈라디아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다 드러내세요. 내가 가려운다고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6장 1절 읽어보시겠어요?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일이 드러나면 영적인 자들은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이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네, 어떤 사람이 지은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날 때가 온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다 묻혀 있다가 여러분 다 묻혀 있고 그냥 저 물속에 딱 침전돼 있고 다 가라앉아 있고 그랬었는데 어느 드러나네요. 저수지가 말랐어요. 댐이 말랐어요. 땅을 파니까 드러나네요. 다 묻어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죄는 드러나는 성격이 있어요. 부유하는 성격이 있어요. 나 여기 있다 그러고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 죄가 다 있는데 저와 여러분 죄가 다 있는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덮어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다 묵인해 주세요. 다 용서해 주시고 묵인해 주시고 덮어놨는데 이거 봐라. 이거 교만하게 나가네. 믿음을 안 하네.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 이 봐라.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죄가 드러납니다.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2가지입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은 2가지다. 첫째는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가 드러난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2번째는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바로 알아채야 돼요. 하나님 회개하라 그러시는구나.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죄가 딱 생각날 때 있잖아요. 거의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죄가 갑자기 딱 생각났어요. 왜 이게 생각나지?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전에 회개했는데 왜 또 생각나는 거야? 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겸손하라는 겸손.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드러나는 게 뭐냐? 믿음이 드러나요. 자기 믿음이 드러나요. 자라난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요. 여기 그랬죠?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자라난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요. 시험이 온다고요. 혼란이 온다고요. 아, 저 사람이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 저 사람 속에 저런 게 속에 들어있었네. 예. 다 알게 됐네요. 시험이 오니까, 여러분, 환란이 오니까,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요. 아,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야, 저 사람 속에 저런 게 들어있었구나. 저런 욕심이 들어있었네. 저런 자기라고 하는 게 들어있었네. 교만한 게 들어있었네. 저렇게 온유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야, 무서운 사람이었네. 숨겨진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와요. 숨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드러내실 때가 와요. 공개하세요. 오픈시키세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예요. 뚜껑이 딱 열리는 겁니다. 이야, 그 속에 있는 것이 그냥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열쇠를 쥐고 있는데 뚜껑 열어버리면 그 속에 있는 거, 그 온갖 더러운 거 다, 흉악한 거 다 나올 수 있어요. 부끄러워질 수 있어요. 너 이런 사람이지? 너 이런 사람이잖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공개해버리세요. 네가 뭐 주제에 왜 교만하고 그래? 왜 하나님 무시하고 왜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래? 하나님 이때까지 잘해주고 잘 먹여주고 잘 살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자녀들 잘 하나님이 편안하게 해주고 부족한 게 뭐야? 다 해줬는데 왜 스스로 교만한 거야? 왜 기도 안 하는 거야? 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야? 왜 도를 따라가는 거야? 왜 사람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 책망하세요.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여라. 또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어두운 데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어두운 데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건 뭔가요? 과거의 성도들이 어두운 데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과거의 로마의 종교 박해가 있을 때 성도들이 땅속으로 들어갔죠.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을 파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하나님 섬기면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결혼하고 거기서 죽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엘리야 시대 때도 동굴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죠. 그러나 과거 일제시대 때나 6.25 때 성도들이 동굴로 바위 틈으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고 피신하고 도망 다녔습니다.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여라. 어두운 곳은 골방입니다. 골방. 영적 골방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어떤 장소, 은밀한 골방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빛 가운데서 전하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 어두운 데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야, 이게 참 쉽지 않네요. 귓속말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귓속말로 들어야 돼요. 세미한 음성이에요. 아주 세미한 음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것을 자기 양식으로 삼고 그리고 그 양식을 집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골방에서 들어야 돼요. 은밀한 곳에서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여러분 지금 우리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을 듣잖아요. 골방에서 들은 말씀을 빛 가운데서 선포하고 여러분 또한
골방에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빛 가운데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내 자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지붕 위에서 선포하고 유튜브로 선포하고 친구들에게 선포하고 말해주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듣든지 말든지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그러고 교회 나가라 그러고 내가 뭐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지만 너도 교회 나가라. 너도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나가야 돼. 예수 믿어. 자꾸 얘기해 주세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너희 교회 다니잖아.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걸 먹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주일 안 지켜? 얘기해 주세요. 너 교회 집사인데 왜 주일 안 지키는 거야? 친구들 중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뭐 집사, 뭐 권사 그런 거 직분은 다 받아가지고 믿음 안 지키잖아요. 말해주세요. 야, 너 집사잖아. 너 권사잖아. 너 장로잖아. 너 왜 믿음 안 지키는 거야? 너 하나님 그거 싫어하는 거 몰라? 말해주세요. 그 지붕 위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면 어떻게 하냐? 듣기 싫어하죠. 기분 나빠하죠. 그럼 전화 말 안 해줘요? 말해줘야죠. 말해주세요. 기분 나쁘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보통 기분 나빠요.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보통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신이 살아계신 신인데 유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음성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의 문자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받아들이기 쉽겠어요? 그건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음성으로 우리의 문자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붙잡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 하나님이 사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라고. 이게 행복을 하는 길이라고. 내가 복을 주는 길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시한다. 뭐 할 수 없는 거죠. 난 싫어. 나한테 자꾸 얘기하지 마. 뭐 예배당 나가는 것만으로도 난 좋게. 어쩔 수 없는 거죠. 10년, 20년, 30년 가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능력이 들어오는 거죠. 영생이 들어오는 거죠. 내 속에.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왜 두려워하냐? 사람은 네 몸은 죽여도 네 영혼은 죽일 수 없다. 해할 수 없다. 오히려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사람은 기껏해야 사람 죽이는 것밖에 더 하냐? 그러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자, 참새 나오네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갑니다. 그러나 그것들 중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팔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참 미천한 생명, 가치 없는 생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도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독생자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허투루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불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말이죠. 예. 능력의 손으로 붙으시고 항상 우리 오른편에 계시고 게다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여기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기뻐하고
얼마나 그 사람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것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할 때 내 판단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판단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 셀 수 있나요? 머리카락이요, 굵고 숱도 많고 아주 빽빽한데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살살 가늘어져요. 1단계가 머리가 가늘어지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그 다음에 2단계가 머리카락이 살살 빠지죠. 원래 빠지는데 좀 많이 빠지죠. 네. 원래 사람은 머리카락이 하루에 한 80개 빠져요. 아이들도 매일 자기를 잘 몰라서 그렇지. 근데 원체 자라나는 게 많으니까. 네. 평생 동안 머리카락이 계속 기르면 얼마나 기른데요? 한 6m 기른대요. 평생 동안 머리카락을 한 번도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기르면 한 6m 자란대요. 우리 머리 계속 이제 다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놓고 계신다. 그렇죠? 다 세어놓고 계신다. 그만큼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보다도 하나님 더 잘 아세요. MRI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바로 서면 돼요. 여러분, 잘못한 거 회개하고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니에요. 하나님 묻지 않으세요. 잘못한 거 회개하고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그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리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중합니까? 얼마나 참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 지켜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난 받으셨잖아요. 우리도 그 고난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도 받고 믿음으로 잘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제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크신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